사랑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세상을 이기는 경쟁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역사적으로 가장 화려하고 강력했던 제국을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로마 제국과 징기스칸 제국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로마와 징기스칸 제국은 당시대의 세계 패권을 장악했던 제국들이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세계 모든 지역을 장악하는 초인류 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또한 징기스칸 제국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서유럽, 팔레스틴까지 그 영토를 확장했던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두 제국은 지금 세계의 경찰이라고 자부하는 미국이 가진 영향력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국은 어쩌다 보니 그냥 만들어진 제국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제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경쟁력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 제국은 한 지역을 점령하면 로마 본부와 그 지역을 잇는 군수도로, 즉 로마 가도를 연결시켰습니다. 그 도로를 통해 군수 물자와 병력이 잘 보급되고 충원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통하여 문화와 상업이 들어가서 문화와 상업으로 그 지역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로마는 로마 가도를 통하여서 영토를 점령하고 그들의 정신도 점령했습니다. 또 징기스칸 제국은 어떻습니까? 징기스칸 제국은 유목민족의 후예답게 전쟁의 핵심을 기동력으로 보았습니다. 말을 타고 속도전으로 적을 몰아붙였습니다. 징기스칸인들이 애송했던 문구가 있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전쟁의 속도가 2배 빨라지면 전투력은 그의 제곱인 4배가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지면 전투력은 9배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징기스칸 제국은 속전속결 전법으로 세계 패권을 장악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강력했던 두 제국은 어쩌다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적 산물로 어쩌다 보니 두 제국이 강력한 제국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확실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쟁력은 세상에서만 통하는 것일까요? 저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그냥은 안 됩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면 열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단과 맞붙어 이기려면 용기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영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고 예수도 잘 믿을 수 있고 사단의 어떠한 공격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면 저절로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영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신앙생활도 잘하고 우리의 믿음도 날이 갈수록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경쟁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베드로서는 주후 64년경에 사도 베드로에 의하여 쓰여졌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타성해지는 신앙생활과 형식적 종교 행위가 극에 달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밖으로는 핍박이, 안으로는 율법적 행위가 그리스도인들의 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 앞에서 소아시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위기를 이겨낼 영적인 경쟁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한 영적인 경쟁력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영적인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사단의 파상 공세와 같은 공격과 유혹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신앙의 매너리즘 안에 우리가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을 위협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재무장을 시키기 위한 말씀입니다. 익숙한 대로 지금 하던 대로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패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영적인 경쟁력을 다져야 합니다. 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행동할 시간은 있으나 낭비할 시간은 없다라는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사랑해야 할 시간, 전도해야 할 시간,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할 시간, 용서를 빌어야 할 시간, 서로 영적으로 교제해야 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기엔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요즘 목회를 하면서 드는 감정이 이 아쉬움과 후회의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19년 동안 섬기던 교회를 떠나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 교회에 와서 느끼는 감정이 아쉬움과 후회의 감정입니다. 그때, 예전에 섬기던 그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더 잘 전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겸손했어야 했는데, 그때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 성도님들에게 손을 내밀었어야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라는 자책과 후회와 아쉬움의 감정이 저한테 계속해서 사무쳐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음에 기도하지 뭐, 다음에 헌신하지 뭐, 다음에 순종하면 되지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말은 절대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다음에라는 말은 우리의 신앙의 퇴보를 가져오는 말입니다. 지금 잘해야 하고, 지금 순종해야 하고, 지금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기회, 날이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경쟁력은 어떤 것일까요? 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경쟁력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경쟁력을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영적인 힘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도론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칼빈에 의하면 기도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택을 매일 받는 믿음의 으뜸과는 실천이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으뜸과는 특권이고 실천이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속적 훈련, 믿음의 영속적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택을 매일 받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간 성도는 절대 하루를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드리고 교회 밖을 나가는 발걸음은 마트에서 쇼핑하고 나오는 발걸음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기도하고 교회를 나서는 발걸음은 마치 웨딩 마치를 마치고 신부처럼 기쁨이 가득하고 설레임이 가득한 발걸음인 것이죠. 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처럼 담대함이 있고 자신감이 서려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삶이 다른 것입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도 악합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도 음란합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죄악의 지뢰밭이 이 시대에 온 가득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로 하나님의 은택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백발백중 사단에게 넘어지고 마는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경쟁력 있는 기도는 정신을 차리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소프로네 사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온전케 하다, 지키다라는 뜻으로 정신을 사단에게 내주지 않은 채 기도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는 하되 진심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딴 생각을 들게 해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입술로는 기도하는데 정신은 딴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경험들 기도하면서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돈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을 동시에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 감기 몸살로 인하여 한 1.5kg가 체중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한 4.5kg 5달 안에 쪘다고 했는데 찌기도 잘하고 빠지기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1.5kg가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마음 가운데 다졌죠. 이러한 상승세를 타서 체중 감량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일찍 먹었습니다. 5시 반에 저녁을 먹고 공복 기간을 많이 늘렸어요. 그러니까 2kg 이상이 막 감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거를 일주일 내내 실천을 했는데 문제는 새벽 예배에 나와 설교를 하고 개인 기도 시간에 갑자기 허기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식당에 장로님 권사님과 갔던 식당이 자꾸 묵상이 되고 음식이 묵상이 되고 먹었던 디저트가 생각이 나고 그 식당의 인테리어까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개인 기도 시간이 무척 짧았습니다. 기도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기도하는 행위보다 마음과 정신, 이것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기도는 마음과 정신이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타겟이 있습니다. 그것은 멘탈입니다. 멘탈을 공격하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이 멘탈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정신을 차리지 않았기 때문에 큰 낭패를 본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실 때 베드로는 정신을 잃고 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낭패를 보고 말았던 것이죠. 의무감으로 후딱 해치우는 기도, 입술로는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는 의심하는 기도, 기도를 해놓고 뒤돌아서서 곧바로 잃어버리는 기도, 나만을 위하고 나를 묵상하는 기도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는 기도입니다. 또 베드로는 세상을 이길 경쟁력 있는 기도는 근신하며 하는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근신하다라는 뜻, 헬라어로 넵사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술 취하지 않는다, 세상에 물들이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근신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은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한 채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땅이 아닌 하늘을 향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여야 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우리는 그 반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세속적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도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려면 근신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근신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근신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신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세상에서 경쟁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두 번째 영적인 경쟁력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경쟁력이 될까요? 우리가 사랑할 때 모든 죄와 허물이 덮이고 사단이 무릎을 꿇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세상의 사망 권세를 무찔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소유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경쟁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유일하게 가지고 오신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사랑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속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소유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뜨겁게라는 말, 헬라어로 액테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열렬한, 식지 않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뜨겁게 해야 놀라운 경쟁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사랑이 너무 빨리 뜨거워졌다가 너무 빨리 식는다는 데 있습니다. 한 여인을 보고 불같이 사랑했지만 그 여인을 보고 얼음같이 차가워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차가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지며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사랑의 유효기간이 너무나도 짧다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뜨거운 사랑을 하지 못할까요? 왜 식어버린 사랑의 소유자가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서로를 사단에게 넘겨주며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늘 언제나 흔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을 소유했지만 금방 식어버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득이 있고 나와 코드가 맞고 나와 스타일이 비슷하고 내 비율을 잘 맞추는 사람하고만 사랑했습니다. 사랑할 만해야 사랑했습니다. 사랑할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우리는 사랑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조금의 사랑조차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상대는 사랑하기는커녕 멀리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내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한 채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금방 식어버리는 이 사랑이 영적인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서로 사랑할 때 경쟁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 계명은 자기 사랑의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이기적이었고 조건적이었고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옛 계명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식어버리는 사랑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계명은 타인 사랑의 기준을 둡니다.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우리 가운데 품으면 우리는 뜨거운 사랑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새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계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뜨거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경쟁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남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십자가 사랑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단은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을 소유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쟁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말한 이 땅에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영적인 경쟁력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자리에서 그냥 어쩌다 보니 승리의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직접 삶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와 사랑으로 무장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으로 무장하여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며 경쟁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남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기도로 사랑으로 무장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